사랑합니다 여러분. 20분 정도의 윤한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아주 조금 시원해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여러분 잘 나시고 또 성경에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냐면 창세기 49장 4절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몇 장? 50장까지 했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50장까지 아주 긴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가 복에 대해서, 이 축복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5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과 도구로다. 자, 좀 안 좋은 것 같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6절,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관여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자,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고 쭉 이 레위와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지금 축복하고 있는데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이게 복이 되는지 저주가 되는지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저주인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자, 5절 시몬과 레위. 자, 이 둘을 묶었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자, 왜 둘을 묶었을까? 성향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성향이 어떤가?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폭력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걸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네,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디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디나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죠? 세겜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거는 몰라도 앞에 거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복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복습을 하면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자유로워지면 훨씬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에서 디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지역이 세겜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이름도 세겜이고 거기에 나타나는 인물도 세겜입니다. 하나는 지명이고 하나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렇죠? 이 세겜이 디나를, 야곱의 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디나를 범하게 되죠.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할례를 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적이고 호전적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절과 7절에 보면은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그러니까 동의하지 마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7절에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좋은 밭 이야기, 가시밭, 길가,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제해 버려야 된다. 그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제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시므온과 레위는 뭘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것은 노여움에 대한, 노여움이 맹렬하니까 그 노여움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그게 하나일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분기.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네요. 노여움과 분기가 맹렬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히브리 말에서 두 개가 연속되면 뭐죠? 강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저주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저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건 복도 똑같은데 하나님이 저주를 하든 복을 주든 어떻게 되죠? 자기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예정론, 하나님의 온전한 의지와 인간의 온전한 의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결과를 만든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노여움을, 내 안에 있는 분기를 어떻게 조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레위는 이 분노를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 있을 때 밑에서는 뭘 만듭니까?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때 레위가 이 분기와 이 호전적인 걸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게 됩니다. 어디로 사용이 됐죠? 좋은 쪽으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게 엄청 재미난 일입니다. 여러분, 안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도맡아 하는, 예배의 예전을 다 도맡아 하는 제사장 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호전적인 이 마인드가 좋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가 저주를 받습니까? 저주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정확한 분기가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사용이 되면서 완전 정화시키는, 이스라엘을 정화시키는 일에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말라기로 가볼까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로 가볼까요?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죠. 레위인들이 완전 타락을 해버립니다. 호전적인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어떻게 되죠? 그냥 더러움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말씀하시지 않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이 대제사장들이 어떤 식으로 잘못하고 있는지 우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주일 수도 있고 동시에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Judgment Day,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은혜의 날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면 시므온도 있습니다. 시므온은 49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를 자기가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좀 분산을 시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민수기에 가보면, 민수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이 시므온의 명수가 나옵니다. 민수기는 숫자를 센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앞뒤로 쭉 읽어보시면 이 유다 백성은 한 7만 명 정도 되고, 또 다른 백성들은 또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줄어들고 나중에 시므온은 이렇게 다른 족속들로 좀 편입되는, 그래서 사라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그러면 시므온 지파가 없어져서 불행한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레위가 아주 융성하게 하나님께 사용이 되다가 어떻게 해요? 말라기 때, 그때부터 타락이 가속도 되면서 어려워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저주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하면 됩니까?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조절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다 지파로 갈 건데, 이 유다 지파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아주 좋겠죠. 엄청난 칭찬입니다. 그렇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적인 이 장자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리고 더 재미난 거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규라는 것은 이 통치자 왕이 들고 있는 이 지팡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이 날 것이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사자 같고 규를 가지고 있는 게 유다입니다. 그렇죠? 자, 11절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이게 뭡니까? 너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나오면 풍년, 융성한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좋죠. 유다는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12절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자, 유다는요 8절부터 12절까지 좋은 얘기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유다는 좋겠죠. 유다 좋잖아요. 메시아도 나오고 다 좋잖아요. 그럴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망하는지 아십니까? 시드기야를 아십니까?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맨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론에 점령을 당하고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눈이 빠져서 눈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끌려갑니다. 여러분 축복이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유다가 막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14대. 그때에 12절부터 재미난 구절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여러분 이 여고냐라는 것은 이 해석하기 좀 어려운데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기로 갈수록 아들에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형제들이 쭉 가는데 이 여고냐로 대표되는 요시야의 아들들이 있고 그 중에 맨 마지막 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면 이 시드기야가 이방이 잡혀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왕의 품위를 유지하고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노예로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 규가 나온다면서요. 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면서요.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더 재미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뒤에 이제 1장 16절에 가면 이제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은 뭡니까? 예수님의 아빠입니다. 그 재미난 거는 요셉의 아빠가 누구죠? 우리는 모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아빠는 야곱입니다. 그렇죠? 이게 창세기랑 똑같이 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앞에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입니다.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16절에 가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웃이 누굽니까? 엘르아살은 누굽니까? 마단은 누굽니까? 여기 나오는 야곱은 누굽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들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이제 세례자 요한이 다시 얘기할 동안에 400년 동안 그 400년 동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한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럼 중간기면 그 중간기 사이에 다윗의 왕조 계속 될 거 아닙니까? 계속돼야 누구까지 가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야곱과 마땅과 엘르아살과 이 사람들은 어디 있는 겁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명맥을 이어가지만 멸문당한 거예요. 멸문. 그럼 뭐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가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2대 왕 다윗은 유다 지파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왜? 사울은 믿음이 없었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쭉 가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입니다. 에스겔 18장 2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빠가 신 것을 먹어서 아들은 신 걸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아들도 유전되어서 쉬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는 게 지금 에스겔의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축복은 다 유효합니다. 진짜 유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대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유다 자손들은 왕을 생산하고 잘 되기만 할 것 같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가 망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를 축복했는데, 유다 지파를 축복했는데 망하겠느냐?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왜? 그들이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또 요셉은 믿음의 반응을 하고 다시 하나님의 규가 유다 지파에게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종합해 보면, 자, 시므온과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자,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만 받은 것 같지만 저주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엄청난 기간 동안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는 어떻게 됐죠? 마치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시드기야 때 눈이 뽑히고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럼 멸문의 가문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당대에 요셉이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했기 때문에 누구를 생산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생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의 축복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모든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건이 성립될 때, 내가 그 복을 받을 조건이 될 때, 그럼 내 안에 있는 시므온과 레위 같으면은 그 분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내 안에 있는 밭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이 핵심이 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았으니까 늘 저주의 상태에 있을 것인가, 유다는 늘 축복의 상태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도 결론을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조정해서 경작해서 축복의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